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길에 올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리고 성 밖에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마치시기 직전에 그를 고쳐주신 그 뜻이 뭘까 우리가 살필 것인데 줄거리를 셋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5절부터 37절까지 여리고성 바깥에서 한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 38절부터 39절은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40절부터 43절 그가 주님을 쳤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내용이죠.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그를 책망하였지만 그가 더욱 간절히 불렀더라. 그런 내용 나온다는 거 밑에 적어놨습니다. 넘어가시죠.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경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고 지난번에 도표를 제가 설명을 드린 줄 압니다. 마가복음은 여리고 성밖 길가에 구걸하던 일을 이 바디메오라고 했고 마태는 둘이 있었다 그렇게 밝히지요. 거의 세 본문을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이 누가복음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에서 마태와 마가복음의 사건과 달라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에는 이 두 사람이 소경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사건은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가실 때 일어난 거고 마태와 마가는 여리고에서 나오신 후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이 표현만 보면은 누가가 기록한 이 사건과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 되겠지요. 이거 가지고서 성경이 오류가 있니 어쩌니 많이 학자들 사이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만약 둘이라면 사정은 달라지겠죠. 당시 여리고는 행정구역과 거주지역이 1.5km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주님께서 여리고의 행정구역을 떠나실 때 두 소경을 고쳐주셨다 한 거고 누가는 여리고의 거주구역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건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살필 그 삭개오 사건하고 관계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 그리 하셨다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꼼꼼히 읽고 물론 역사적인 배경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건 그것인데 왜 누가 선생은 같은 사건을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났다고 기록한 걸까? 방금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아울러 짝을 이루는 둘째 대목의 첫 두 단락을 참조하면 해답의 일부를 또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둘째 대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에 나서시고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가셨다 했죠.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니까 거기를 떠나서 다른 촌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실 뒤집어서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서 여리고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 유다로 가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행은 첫 유월절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로 구직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죠. 이건 요한복음에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딱 읽을 때 그게 생각이 나도록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죠. 누가가 이 사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도 요한복음에 요한이 먼저 썼을지 누가가 나중에 썼을지 모릅니다만은 일부러 쓰지 않고 그런데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쓴 걸 보면 그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러니까 학문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모순이니 오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학문적으로도 철저하지 못하고 더구나 불신앙적인 그 태도로 성경을 공격하는 데서 나온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잡아서 성경을 수호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어줍지 않은 거죠. 성경은 스스로를 우리를 수호하고 스스로 성경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수호해 주는 건데요.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수호하는 건 또 아니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니까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주님은 거기서 나가서 다른 촌으로 사마리아 다른 촌으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도착 전에는 여리고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구원하십니다. 그 앞서 여리고로 다가가시면서 한 소경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좇게 하십니다. 이 좇는다는 표현이 이 둘째 대목, 둘째 단락에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피는 15번째 제목에도 3번 나옵니다. 이런 통계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저는 우연 같지가 않아요. 자, 둘째 대목의 둘째 단락을 보면 주님을 좇는 3사람이 나오죠. 3사람에 대한 주님의 지시가 다 다르고요. 그 사람들의 반응도 다릅니다. 3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 예수님을 좇는 바른 태도와 심정이 뭔가 하는 걸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누가 선생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좇는 길은 뭔가, 어떻게 주님을 좇는 것인가, 지금 주님은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가, 이런 걸 교훈하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십니다. 앵기조라는 말인데 4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짝을 이루는 둘째 대목에도 딱 2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낱말 자체가 많이 쓰이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다 봐도 앵기조라는 말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 말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이 정신의 소유자가 거기다가 성신의 특별한 영감 아래에서 이렇게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낱말 하나하나가 허투루 쓴 게 없어요. 번역에서 다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건가?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에 칠신문도가 전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하는 걸 누가는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 해석입니다. 여리고 밖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길가는 행정구역과 거주구역 사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많겠죠. 앞을 못 보는 그는 처진과 같은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미문의 앞에도 앞을 못 보는 이들이 구걸하고 있었죠. 구걸 위에는 당시 그들에게 생계는 막막했던 겁니다. 어느 날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서는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대답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칭호가 누가복음에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초기에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떠들어대는 거죠. 글로바가 이거는 부활 후죠. 동행하는 이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압니다. 귀신의 지식이 글로바보다 나은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 어떤 분으로 대했을까? 잘해야 글로바 정도, 글로바처럼 능하신 선자로 알았을 거고 대부분은 정치적 메시아로 다들 여겼죠.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의 바른 고백을 통해서 누가 선생은 이 무리의 인식을,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들어 짐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죠.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이 외쳐 아릅니다. 이 외친다는 낱말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했죠. 누가복음에 이 낱말이 두 번 더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부릅니다. 한 분이 남는데 이것과 용례가 비슷할 거예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소리질러 죽게 고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의 심정도 그처럼 간절할 겁니다. 심정이 간절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어쩌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하는 그의 고백일 겁니다. 그의 고백에 담긴 그의 신앙이겠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입성하시는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사람들이 외치지요. 호산나, 호산나가 됩니다. 이 나라는 말은 제발이란 말이고 호산하면은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요컨대 다윗의 자손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 선생은 마태나 마가와 달리 예루살렘 입성해서 백성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 내용은 빼버립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고 다윗의 위에 영원히 앉아 다스릴 분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성경의 묘미 중의 묘미입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이 탄생 기사에서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썼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처럼 예루살렘 입성에서 굳이 쓰지 않는 거란 말이죠. 지금 앞을 못 보는 이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오실 메시아이신 줄은 분명히 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깨달음 위에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이 표현도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가 바라는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건 실로 허망한 거고 완전히 육신적인 욕심에 욕망 덩어리가
욕망 덩어리 같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 그의 영혼에서 나온 절규 같은 거죠. 다른 한 분은 세리의 기도에 나옵니다. 세리는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이 기도의 역설이죠, 그죠? 이 기도의 역설이지만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겸손한 심정,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지금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저 보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려 하는 것만 아닙니다. 무슨 연유로 그가 나면서 보지 못하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틀림없이 보지 못하는 이 처지가 당시 그 시대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슬픔과 괴로움을 그에게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슬픔과 괴로움은 그저 가난과 멸시를 겪는 데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저라고 했지만은 그가 받은 고통을 그거 별거 아니다. 신자가 그런 거 능히 받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의 바람이 남들처럼 사물을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들처럼 사는 게 결코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그가 혹시 보지 못하게 된 연유가 38년 된 병자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만큼 인생이 스스로 얼마나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비참한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실 때에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실질적 의미는 뭡니까? 날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비참한가,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가, 죄는 얼마나 끔찍한 건가, 그걸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고서는 이전에 살던 것 똑같이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서는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거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추측이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참된 믿음은 날마다 그런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님 의지해서 한마디라도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매 순간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성경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병에서, 가난에서, 사회 악에서 건져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적인 태도나 사회복음주의 태도나 개인복음주의나 사회복음주의로 이렇게 이 기독교 신앙이 양분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 죄의 현실을,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서 고난을 받는 것이 없으면은 믿음의 실질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이는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소위 육의 몸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골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는 육신적 태도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벗어나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해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김홍전이나 최낙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스승으로 계셔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듣는 이야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무슨 말이냐면 현대의 기독교는 뭔가 어디 있나? 이 시대의 기독교는 무엇을 지향해야 될 건가? 하나님 나라 교회 실컷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결국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서요. 안 그러면 와가지고서 이 개인적인 위로 얻는 거. 그렇게 되고 마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말씀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가면은 더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질병들 상태를 고쳐주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뜻. 이 두 가지.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그 내용하고 딱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이 경우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출병이라든지 문둥병 같은 경우는 이 부정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상태를 가장 드러내는 것이 문둥병이고 유출병인데 그걸 고쳐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부정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 표적들이 가리키는 것 말이죠. 그처럼 보지 못하는 것, 걷지 못하는 것, 손이 마른 것, 몸이 뒤틀어진 것, 뭐 등등등. 이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상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모든 것 뒤에 뭐가 있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쫓아내시는 일을 무수히 하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실 때 질병과도 서로 연관이 되고, 그렇지요. 예, 뭐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아울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 다윗의 자손의 상관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나올 때에, 특별히 표적과 함께 나올 때에 이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소경의 경우, 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한 가지가 아닌데 그 어떤 경우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경우입니다. 거기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무슨 병인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보는 상태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에서 바알세불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하고 비슷하죠. 귀신 들렸는데 앞을 못 보고, 앞만 못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다윗의 위에 영원히 올라 통치하실 분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하고 이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 붙어 있나? 다윗의 자손은 오실 메시아인데 오실 메시아를 하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그 표적을 행하실 때에 이 소경을 고쳐주시나? 요거죠. 요거는 이제 다윗의 고사와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사에 보면은 다윗이 이 시온산성을 정복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이 시온산성이 워낙 경관성이니까 다윗을 보고 이 소경과 저는 자라도 너희를 능히 물리칠 거다 조롱을 하니까 다윗이 아니 너희가 소경이요 저는 자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 시온산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이 다윗과 같이 다윗 고사를 배경을 할 때 이 저는 자, 눈먼 자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이 이스라엘에 생겼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소리 높여 외치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무리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생은 무리 중에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을까 하는 거죠. 이 아람어 사본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열어드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길을 앞서서 열어드리는 그런 자라고 써서 자임하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이 길 행하시는데 이 소경이 장애를 놓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비슷한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고자 어린아이를 데려온 그 부모를 제자들이 꾸짖었죠. 주님은 정작 이런 어린아이를 위해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그 길을 방해합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이죠. 지금 주님의 길을 연다는 이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주님의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야말로 그 길을 방해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좌우에 누가 앉을 건가 다투는 제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힘과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는 누구보다 그 뜻을 허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보리라고 하는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고집을 계속하면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가장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해방꾼이. 주님 앞에 감히 잠잠하라 소리치는데 그 회개치 않으면 결국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입을 닫아야 하게 닫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실 겁니다. 앞서가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지만 그 사람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는데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부르는 겁니다. 앞서가는 이들이 큰 소리로 잠잠하라 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주님이 자기 간구를 듣지 못하실까 더욱 심히 소리 질렀겠지요. 그러나 아울러 사람들의 꾸짖는 큰 소리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실은 그들의 비난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죠. 유괴 몸의 부끄러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멸시하면 사람은 거기 앞서기 쉬운 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뒤에서 수군대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데 그 눈빛, 그 초리, 수군대면서 이 비치는 그 시선 말이에요. 보면 당하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은 크게 위축되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수에 묻혀가지고서 다수에 속해가지고서 다수가 말하는 그 주장에 끌려가지고서 동조하고 그거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홀로 남더라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치 내가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으면은 확 다가옵니다. 고난을 크게 받으면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게 심해지면 주님은 어디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시인의 경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려면은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사셔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특별히 교회에서 무리를 짓고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하면 그 사람으로 행하는 거라고요. 사람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그 속내를 다 남들이 알아차리도록 말하는 자기만 모른다고요. 그렇게 안 되려면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말하려고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렇게 돼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지금 이 앞을 보는 사람 혼자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 말고 누가 이 사람을 두드려 줍니까? 그 성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내가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쉬운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게 안 되면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현실에 타협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본질에서는 똑같단 말이죠. 그 본질이 뭡니까? 육의 몸에 썩는 문제, 부끄러운 문제, 약한 문제, 그것을 육신적 태도로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 지독한 욕망 말이에요. 욕망으로 형성되는 현실 말이에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세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아뢰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건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안 돼요. 죄가 너무도 크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도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그 죄가 압박할 때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간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신앙이 있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시대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믿음 말입니다. 마지막까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줬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명하신다 했는데 누가복음엔 여기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세상 권세자나 이 공예가 법적 상황에서 이 법적으로 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시는 거죠. 주님의 절대적 권세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엄히 명하시는지 분명치 않지만은 꾸짖는 자들이겠고 이 꾸짖는 자들 중에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데려오라 한 말 이거 죄수 끌고 오는데 쓰이는 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아고라는 말. 주님의 엄격한 명령이 떨어지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온다는 낱말이 사건 초두에 주님께 쓰였는데 이 표현은 엄격한 명령과 달리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예보다 황제보다 높으신 분으로서 묻는데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십니다. 주님의 많은 표적 중에 이렇게 물으신 일이 있는지 여전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당연히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행하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희한하게 약간씩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사람의 그 현실과 사정이 다 달라서 그렇고 그거는 이렇게 질문하시고 할 때는 이 표적을 경험을 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유술병 여인 경우 몰래 주님을 만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무리 앞에 세우세요. 왜 세우시냐? 부끄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유출병 12년 동안 유출병이 걸려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그 부정한 여인인데 율법적으로 이제 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유인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가 불쌍히 여겼을 때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소원하는 바가 뭔지를 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죠. 이미 누구라도 짐작할 수가 있고 주님이 그 심정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가 눈을 떠서 나도 남들처럼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면 지난 세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남은 세월 그렇게 살았으면 했겠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시력 회복이 아니듯이 보기를 원하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에게 하셨는데 여인이 받은 이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그것이겠죠. 주님께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은 병에서 낫는 것만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과 붙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보게 되었고 그는 주님을 줬습니다. 그가 보게 된 것이 주님을 쫓기 위함인 것 같이 누가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보게 되고 주를 쫓기 시작하더라. 이 쫓는다는 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둘째 대목, 둘째 단락에 3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 시력 회복한 사람이 부자 관원에게 주께서 권한 대로 사도들처럼 주님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주님을 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자 관원들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고 나를 쫓으라 하신 데서나 이미 사도들이 모든 것을 식구들마저 뒤로하고 주님을 다른 데서 잘 드러납니다마는 거기는 사도들이 그때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던 그때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부자 관원이 주님의 권면을 거부하고 붙잡았던 그의 모든 재물보다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재물보다 비할 수 없이 고귀합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이 주님 쫓는 일을 어느 정도 생각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는 그때 사도들보다 순전하게 주님을 쫓았을 것 같습니다. 부활 이후에 이 길이 어떤 것인지 사도들의 서신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쫓는 이 길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그 길을 보는 눈이 따라서 정말 절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면서 신령한 일에 있어서 그런데도 소경의 인도자로 그들은 자임하고서는 유일한 인도자 우리의 선생이신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지경에 추락했습니다. 이게 배도인데요. 이 일이 우리 눈앞에 온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람에게는 없고 이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대로 보는 사람 말이에요. 그 눈은 성신님이 주십니다.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볼 빛이 있어야 되는데 성신님께서 그 빛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 눈과 빛을 항상 구해야죠. 이 시대만큼 절실한 때가 또 있을 텐데 그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때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눈과 빛을 마땅히 구할 대로 구하느니 보셨습니까? 이런 심정을 절절하게 품느니 혹 보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고 형제고 동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온 세상에 이러한 인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실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도 그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 길가에서 구걸하는,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로 나가신 목적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다시금 살핍니다. 병 고치시는 표적을 향하신 뜻이 인생의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되신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기서 건져주시는 데 있나이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예수께서는 다윗의 위에 영원히 앉아 통치하실 분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눈이 있지만 보질 못하는 우상처럼, 우상 섬기는 자는 심지어 바리새인의 경우처럼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전혀 모르고서 오히려 인도자가 되려야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미련합니다. 이런 일이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다. 과연 이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류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 시대에 주님을 좇는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도록 걸어간 빛을 늘 비추어 주시옵고 이 빛을 간절히 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자비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